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와 언약의 관점으로 본 성경의 맥,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단시간 내에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근간이 성경인데, 성경이 어떤 책인지도 잘 모른 채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지식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 과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무슨 책인지 그것을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파이브 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파이브 솔라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내건 슬로건입니다. 종교개혁은 부패한 카톨릭을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교리를 개혁한 겁니다. 교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뭐냐? 그걸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 신학이 중세 천년 동안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종교개혁이 내건 5가지 슬로건이 그게 파이브 솔라라고 해요.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는 신학 지도가 뭐냐면 그게 파이브 솔라예요. 그러니까 파이브 솔라는 뭐냐면 카톨릭은 이 파이브 솔라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파이브 솔라의 첫 번째가 뭐죠?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게 첫 번째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데, 이것은 파이브 솔라의 첫 번째인 오직 성경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 위에서 바라본 기독교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말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첨가되거나 빠지거나 하면 이 나머지 파이브 솔라 중에 4가지 솔라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카톨릭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만 그 위에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나 선행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2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교리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교리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 왜 카톨릭은 그런 교리를 말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시켰기 때문이에요. 성경 이외에 교회의 전통이나 외경이나 혹은 교회의 어떤 권위 가운데 나온 많은 전통 유전 같은 것들을 첨가시킴으로 그런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개혁을 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걸로 하지 않아. 그런 걸 다 부정해.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신앙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간은 성경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봤더니 성경은 뭐만 얘기하더라? 오직 믿음만 얘기하고 오직 은혜만 얘기하고 오직 예수만 얘기하더라. 그러면 성경은 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 얘기하느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목적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뭐냐? 그게 마지막 5번째인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다 카톨릭에는 망가져 있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카톨릭이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막 그렇지만 교리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인본주의의 완전히 이 총산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발 디딜 만한 곳이 단 1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어요. 그 시작도 과정도 끝도 결론도 마지막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게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왜 인간들을 구원하셨느냐? 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맞긴 한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하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속을 인간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인간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이상한 무당 종교, 이상한 무슨 샤머니즘 이런 데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 가장 근본이 뭐냐면 왜 이렇게 카톨릭이 망가졌느냐? 왜 지금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이게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뿌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그러면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그렇죠? 줄기에 조금 상처가 나거나 가지가 좀 부러지거나 아니면 잎사귀가 혹은 뭐 열매가 좀 잘못되면 그거 부러뜨려서 버리거나 아니면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뿌리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는 거냐면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이거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성경으로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모르면 기독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로이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저주받아 마땅한 것들을 자꾸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잘 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가서 열심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도 성경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고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기도는 이상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성례라고 해요.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도 말씀, 기도도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너희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말씀대로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례를 영어로 비지블 워드라고 했어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그래서 원래는 성찬식을 매번 하는 거거든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 성례로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모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다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회복할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말씀으로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하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성도의 교제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무식해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은 성경이 과연 무슨 책인가, 무슨 말씀을 하는 책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책인지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 욕심의 어떤 수단으로 삼거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응? 참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전통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수많은 신학자들, 가장 경건한 신학자들, 정통의 신학자들이 생각한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 거고, 세 번째는 언약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만 봤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의 상태, 무죄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죄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성경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무죄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죄인은 어떻게 성경을 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봐요.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봐요. 사사기에서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학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야. 그걸 이단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교회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성경인데 성경을 이상하게 봐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상한 이단들이 생기니까 안 되겠구나.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자,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조금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학문화시켜야 되겠구나. 체계화시켜야 되겠구나. 그거를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은 원래 그냥 하나예요.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원래는.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 관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근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 아, 죄 때문이야. 그 죄가 뭐지? 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계속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에 관해서 조직화해서 학문적으로 이것을 구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조직화시킨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안경과 같은 거예요. 안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한두 구절을 이렇게 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면은 부분적인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쭉 살펴봤더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굉장히 신비스럽고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면에서 구원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구원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 신비스럽고 놀랍기 때문에 구원을 한마디로 성경이 말씀하지 못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구원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제적으로도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구원을 교회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이 뭔지를 압니다. 이렇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일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충분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은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이시죠? 사람이시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똑같아요. 신적인 본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또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의 환경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해야 성경을 바르게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성 있게, 유기성 있게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쓰셨는가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높이거나 바울을 높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위대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위대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다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관점을 갖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1000번 봐도 몰라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뭐가 전해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그 의도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의도나 생각이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채 성경을 1000번, 10,000번 봤는데 다 자기 중심적으로 봤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주실 때는 성경을 그냥 주시지 않고 항상 선생을 함께 주시는, 성경을 풀어서 줄 선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를 가느냐? 신학교에서 뭐 하느냐?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을 얼만큼 공부해야 되느냐? 평생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설교자가 그 모든 학문들을 다 통달해서 그것을 한 권의 책,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설교자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열심히. 그래서 신학을 근간으로, 신학을 토대로 성경을 봄으로 그 성경을 바르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역사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성경은 일종의 역사책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에요.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성취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역사, 보통 역사와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책이 다른 건 뭐냐면, 일반 역사는 과거만 다루지만 성경은 역사책인데 어떻게 다루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다루는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역사책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천상세계부터 지상세계까지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역사책이 무슨 책이다?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몰수하는 게 이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다, 이래.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현재로, 이삭에게도 현재로, 야곱에게도 현재로,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로, 미래도 현재예요.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시간표. 근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째깍 직선적으로 가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과거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째깍 계속 가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직선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간을 창조했다는 건 뭐냐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직선적인 세계관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한 것은, 이 창조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물질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셔요. 그리고 뭔가를 이루시면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그것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간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성취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끝은 시작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끝은 시작의 목표야.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는 시작되고 발전되고 끝을 향해 나아가고 완결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에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기독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고 그들이 없어도 종교가 존재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창조했잖아요. 예수님이 창시했는데 그분이 없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교리와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선한 것과 모든 복을,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 다 담아두셨어요. 그분과 그분의 인격에. 그게 기독교예요. 구속사는 유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은 개별적인 인물이거나 개별적인 사건이거나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것은 다 유기적으로 서로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이 개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시간 속에서 전개돼요. 역사는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발전되는 거예요. 그걸 점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하죠. 계속해서 발전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강성하고 발전하게 됐어요. 온 세상에. 우리가 시대를 보면 시대가 항상 똑같이 흘러가지 않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중요한 사건에 의해서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어떤 큰 사건을 기점으로 성경이 두 시대로 나눴어.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이 어떻게 나누냐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눴어. 어떻게 나눴죠? 네 시대로 나눴어. 성경 시대를 네 시대로 나눴어. 우리 집사님 얘기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시대로 나눈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렇죠?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두 번째 아담. 그 다음에 타락에는 누구예요? 아담. 회복에는 누구예요? 구속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성에는 누구예요? 완성.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새 창조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창조는 성경에 어디 등장하죠? 창세기 1장과 2장. 타락은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는 장이죠. 어떤 면에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는 왜 존재하게 됐느냐? 창세기 3장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구속사의 시대를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나누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시대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어떻게 구분했냐면 10시대로 구분한 거예요. 10시대로. 자, 첫 편집해 보세요. 10시대 나오죠? 첫 번째 시대가 뭐예요? 창조 시대. 두 번째 시대 아담 시대. 세 번째 노아 시대. 네 번째 아브라함 시대. 다섯 번째 모세 시대. 여섯 번째 다윗 시대. 그다음에 포로 시대, 그리스도 시대, 교회 시대, 새 창조 시대. 10시대로 나누게 되는 기준이자 근거가 뭐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성경은 언약을 기준으로 성경 전체가 이렇게 10시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새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법,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약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고 혹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은 대로, 법을 제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법을 따라, 언약을 따라 하나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게 역사예요. 언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속 언약,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일반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은혜 언약은 하사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뭘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창조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에요. 맞아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율법 언약이라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천국 갈 것이고, 이 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너는 형벌을 받아 지옥 가.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이게 창조 언약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겐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걸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약은 다 무슨 언약이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들어오는 창세기 3장 가장 한가운데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혹은 약속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인 내 아들을 통해서 사탄을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열심을 내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있는 16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한 후에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언약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다음부터 계속 이루어가세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왜 아담이 중요하고 왜 성경에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 왜 모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 왜 모세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노아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히 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구속사를 10시대로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 그래서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을 기준으로 10시대를 나눈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이 있을 때마다 항상 누가 등장하냐면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고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담을 기점으로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아담을 기점으로. 아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냐? 아담이 뭐 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생긴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인물을 기점으로,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엄청난 변화? 망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망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다? 노아예요. 사건이 뭐예요? 노아 홍수 사건. 노아와 홍수 사건으로 세상이 급격하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세 번째, 이번에는 여러분 지금 마태가 시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누구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시대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시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을 창세기 12장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그것을 이루기도 하시고, 성경을 보면 그 약속이 언제도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기도 하고 열왕기 때도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약속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고 어떤 약속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고 환영하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천지창조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것 같지만 성경은 천지상 사건을 딱 2장만 하래요. 창세기 1장, 2장. 그렇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만 몇 장이요? 창세기 12장부터 26장까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말해요? 아니죠. 누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조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를 또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대 구분에 중요한 인물로 누굴 등장시키고 있냐면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어디까지? 모세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중보자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의 산 언약으로 성경이 펼쳐지고 있고 그 인물의 중심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시대 구분을 하는데 14대씩 끊는데 그 14대 지금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 그러면 왜 14대씩 끊으면서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하냐?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하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걸 시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시온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온을 예표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시온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윗 왕국은 궁극적으로 있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말씀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론을 말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잖아요. 내가 그냥 확신 가지면 그렇게 돼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 믿음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구원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와 도리를 따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성경은 이 구원을 한마디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가는 왜곡과 구원이 가는 잘못된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성경은 수많은 구원론의 교리를 통해서 쫙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중도에 탈락하거나 절대로 왜곡되거나 절대로 잘못되지 않도록 성경이 세심하게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해. 자신의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 가볍게 여겨요.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냥 믿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목사하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그 사람 뭐 하면 되냐면 전도자 하면 돼. 제가 늘 말씀해요. 전도자.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렇죠? 베레아 사람이 그랬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는 그런 정말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과 내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여러분 목사의 말 믿지 마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